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비전해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5장입니다. 6일 아시리아 군대가 달아나다 천막에 있던 자들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들은 옆 사람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나가 산길과 들길로 닥치는 대로 달아났다. 산나 지방에서 베틀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친 자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군인들이 모두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어찌하는 베토메타인 코와 콜라를 비롯하여 유다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 적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적들에게 달려들어 호바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사람 지방 사람들도 적군들의 진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왔다. 또 기랏과 갈릴레아 사람들도 다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베틀리아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진영에 달려들어 약탈을 하여 그들의 부유에 졌다. 그러고도 남은 것은 적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 산악 지방과 평야의 마을과 동네들도 많은 외물을 손에 넣었다. 노획할 것이 그처럼 아주 많았던 것이다. 유리시 칭송을 받았다. 여호야김 대사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다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좋은 일을 보고 또 유닛을 만나 인사하려고 하다. 그들은 유짓의 집에 들어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유짓을 축복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이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결의 큰 자랑이요. 그대는 이 모든 일을 그대의 손으로 이루었어. 그대는 이스라엘의 좋은 일을 하였어. 하나님께서도 그리를 기쁘게 여기신다오. 그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게 바라오.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하였다. 온 백성은 적의 진영을 30날 동안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홀로 베르네스의 천막과 그의 모든 기물과 신상들과 그릇들 그리고 그의 모든 기물을 유디에게 주었다. 유디는 그것들을 받아 자기의 노새에 싣고 수레들을 준비하여 거기에도 쌓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유짓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짓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짓은 깊이 구성한 한바를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 유디는 함께 있던 이들과 올리브 가지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런 다음에 유디는 춤추는 모든 여자를 인도하며 온 백성의 앞장을 섰다.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가만을 쓰고 입으로는 찬미가를 부르며 그들을 뒤따랐다. 그때 유디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온 백성도 이 찬양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유디스의 찬양가 유디시 이렇게 노래하였다. 손복치며 나의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하여라. 잡아라 치며 나의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시편과 찬양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분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은 전쟁을 저 곳에 보이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당신의 진을 주시고 뒤쫓는 자들을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 아시리아가 국력산에서 내려왔다.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 무리들이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되는 언덕들을 뒤덮었다. 그는 내 영토를 불태우고 나의 젊은이들을 칼로 치고 나의 젖먹이들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어린 것들을 노예물로 삼고 나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의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 큰 거인들이 그들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하다. 우라를 딸들이시니 미문으로 그를 공장력하게 만든 것이다. 유딧은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과거 옷을 벗었다. 얼굴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띠로 동이고 아마포 옷을 입고 그를 유혹하였다. 유딧의 신발이 그의 눈을 부리고 유딧의 아름다움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페르시아인들이 유디시 반역에 떨고 메디아인들이 유디시 용기에 깜짝 놀랐다. 그때 압박받던 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연약한 내 백성이 고함을 치자 적들이 무서워서 물소리치고 소리를 높이자 적들이 거꾸러졌다. 계집 종들의 자식들까지 그들을 물리치고 동왕자들의 아이들을 다루듯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주의 하느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다.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주문을 당신을 청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제물도 모두 별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무기름도 모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결의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축제를 거행하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종화하고 나서 번제물과 자론 제물과 다른 예물을 바쳤다. 유딧은 백성이 자기에게 준 홀로 베르네스의 기물을 모두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홀로 베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갓집을 하나님께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백성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소 앞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유리도 그들
손주를 곁으로 가는 때부터 유닛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떠한 남자도 유닛과 관계하지 못하였다. 유닛은 점점 더 큰 명예를 얻으며 자기 남편의 집에서 나이를 더해가 105살까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시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베들리아에서 죽어 자기 남편 므낫세의 동굴 묘지에 함께 묻혔다. 이스라엘 집안은 이래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유리는 또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남편 므낫세의 모든 분친과 친정의 근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닛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 에스테르니 무르두카의 꿈 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니산달 조하는 날 무르두카이는 깡을 구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르도 할아버지는 시므이 중조는 히스였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공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용 두 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공동,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흥함이 생겼다.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어 눕혀져 존재왔던 이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무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임금에 대한 음모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이전을 지키는 가리바타와 하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적극소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이 두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현장으로 끌려나갔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공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재하는 북의 사람 함무르나이카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 내시 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크세스 시대이다. 이 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의 줄을 가르고 있었다. 크세스 임금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의 왕좌에 앉아있던 때이다. 그는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하얀 무명과 생목과 자주색 모직이 아마와 자우색 끈으로 은막대와 대리석 기둥에 메어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호흡으로 일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그러나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그새로 그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다. 7째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그세스 임금은 무만, 미즈타, 하르구나, 비기타, 야타, 제타르, 카르파스 등 자신을 섬기는 7 내시에게 명령하였다.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계시를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환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어명과 관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대신인 카르시스나 세사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데스, 마르스나 무간등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직분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그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그러자 무칸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님 말은 아니라 그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도 그들에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두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그세스 임금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궐에 나갈 것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와 더 이상 그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오늘 왕비를 제리신 명령을 듣게 되며 이 명령은
각 민족의 말로 써서 내려 보낸다.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그세스 임금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에게 여쭈었다. 임금을 위하여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의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인 임금님의 내시 해계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단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임금님 눈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시니 좋을 듯합니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였다. 그때 수사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가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잡아온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 온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자기 삼손의 딸 하다샤 고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분부와 왕이 공고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왕성으로 해결에 관할 아래 모여들어질 때 에스테르도 왕국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에게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소개를 받았다. 대개는 서둘러 그에게 몸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7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먹여주었다. 그런데 에스테르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밝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들은 후궁 여인들의 규정에 따라 12달이 지나면 각자 그세스 임금에게 차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6달 동안 무려 강요로 나머지 6달 동안은 발상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이 기간이 끝나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처녀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내용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내시 사스가즈나의 아래 다른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좋아하여 직접 호명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아침에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제시계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이렇게 에스테르는 궁궐로 그세스 임금에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제7년 8살인 디레의 딸이었다.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임금은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주의 명세를 베풀며 임금답게 풍성한 선물을 내렸다. 모르도카이가 역적 모의를 밝혀내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집될 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명한 대로 자기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의 양육을 받을 때처럼 에스테르는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어정지기들 가운데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이 불만을 품고 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해하였다. 이 일이 모르도카이에게 알려져 그는 에스테르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테르는 이를 모르도카이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이 사건이 조사되어 사실로 드러나자 그 두 사람은 말들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궁중일지에 기록되었다. 세상 하나님과 모르도카이가 갈등을 빚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스 임금은 아랍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였는데 그를 들어올려 자기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모든 시종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였으니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시종들이 모르도카이에게 자네는 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도카이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모르도카이의 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보고 있었다. 하만은 모르도카이가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노비로 가득 찼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하나만 해치우는 것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어느 민족인지 자기에게 보고되자 하만은 크세스 왕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깨하였다. 하만이 유다의 몰살을 피하다. 크세스 임금 제22년 첫째 달인 니산달에 하만이 자기 앞에서 푸르고 주사위를 각 날과 각 달에 따라 던지게 하니 12개 달인 아달의 달이 나왔다. 그래서 하만은 크세스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죄는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들이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절멸시키라는 글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온 1만 달란트를 받아서 행정관들 손에 넘겨내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인장 바늘을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유다인들에게서 하만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임금은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의 차지요 이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그리하여 첫째 달 14날에 임금의 서기들이 불려가 모든 것을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써서 임금의 총독들과 각 주를 담당하는 지방관들과 각 민족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작성하였다. 그 문서는 푸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임금의 반지로 봉인되었다. 그러나 하발꾼을 편으로 임금의 각 주의 서신이 발송되었다. 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이에게 노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인들을 12제자인 아다르 달 14날 한 달에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다. 그 서신의 사고는 이러하다. 푸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의회와 지방관들에게 이 글을 써 보냅니다. 과인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권력의 오만함으로 방해자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더 소중하고 선대하여 다스려 시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어떠한 수란도 없이 안정시키고 왕국을 그 경계선 끝까지 평안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모든 사람의 열망을 평안하여 회복하리라 결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를 과인의 자문관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려가 깊고 변함없는 호의로 항고의 충성심을 보여주며 왕궁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 적대적인 백성 하나가 이 땅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 서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모든 민족들을 거슬리고 임금들의 명령에 끊임없이 배척하여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수용하고 있는 통치가 정립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혼자서 힘을 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자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인은 이렇게 명하는 바입니다. 국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제2의 영국은 아버지 하만이 여러분에게 보낸 문서에 명기된 자들을 금년 12째 달인 아다르 달 14날에 여자와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사정 전혀 볼 것 없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로 둘째 절멸시켜 예나 지금이나 적대적인 자들이 단 한 개의 저승으로 세차게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국사가 안정과 안녕 속에 수행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서의 사문이 각 주의 법령으로 선포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공고되어 그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하갈군들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급히 달려나갔다.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선포되었다.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수사 성읍은 혼란에 빠졌다. 모르도카이가 에스테르의 개입을 요구하다. 모르도카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도카이는 제 옷을 찢고 잣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건방가운데로 가서 대선 통곡을 하였다. 그는 궁궐 병원에 와서 멈추었다. 잣옷을 입고서는
탄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많은 우리의 조상 옷을 입고 죄 위에 들어 누웠다. 에스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여 마지 않았다. 이어 모르도카이에게 5가지를 보내어 잘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자기 신용을 들도록 임금이 지명해 준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답을 불러 모르도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하탄이 궁궐 대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도카이에게로 나갔다. 모르도카이는 자기가 겪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는 대가로 내 당고에 낸 그대라고 장담한 음절의 정확한 개수까지 밝혔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수사에 당포된 치명새의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여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나아가 자기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사사명하는 당부를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였다.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에 비전하였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오. 임금 다음과는 제2인자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오. 하탄이 돌아와 에스겔에게 모르도카이의 말을 전하였다. 에스테르는 하답과 이야기하고 나서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러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복귀만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후를 내게로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랍니다. 에스테르의 이 말은 모르도카이에게 전달되자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했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가 이럴 때 정령 침묵을 지킨다며 유다인들을 위한 해방과 구원을 하는 데서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안은 전멸하게 될 것이요.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신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려자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모르도카이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른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원함을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그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봐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러 누구를 드리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희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손안하신 당신의 몫을 없이 여기지 마소서. 저의 간성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온 이스라엘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가로막기 때문이다. 에스테르의 기도 에스테르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는 화려한 유병을 입고 고뇌와 슬픔의 유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이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담은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덮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 게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제사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말을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라린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지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주의 영광과 당신 재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다른 민족들의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어리 뿐인 물명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화물을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흉기를 그들 자신에게로 씌우시며 저희를 거슬러 일을 시작한 자를 그 공격으로 삼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유물이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자자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영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독도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제가 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민족들의 자살을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정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물의 성령을 펼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기어겨 들으시어 아멘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모아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에스테르가 임금 앞에 나아가다 사흘째 된 날 에스테르는 왕비의 정장을 하고서 왕궁을 마주보고 그 앞들에 섰다. 임금은 궁궐한 왕자의 대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에스테르 왕비가 들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귀를 기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방울을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방울 끝에 손을 대었다. 사흘째 된 날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간청하는들이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듯한 시녀에게 몸을 기대자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 들고 길을 따랐다. 홍조를 띤 에스테르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절어들었다.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고도로 반짝이는 의외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앞서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앉았다. 그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에스테로 웬일이요?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덕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다가오시오. 그러고는 황금을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에스테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에스테르는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그러자 임금은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임금은 에스테르의 말대로 할까더니 하만을 곧바로 내려오너라 하고 군부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테르가 대답하였다. 저의 소청과 저의 소원을 말하라 하십니까? 제가 너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희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교만한 하만이 국주심에 불타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사자를 불러 나왔다. 그런데 하만이 궁궐 대문에서 모르드카이를 보았는데도 그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드카이에 대한 노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하만은 그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재산과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임금이 자기를 영예롭게 해준 모든 것이며 임금의 모든 대신과 시종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준 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오.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그렇지만 유다인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만족스럽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였다. 높이신 자리전 말뚝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만들어서 모르도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 제안이 하만의 마음에 들어 말말고를 만들게 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영광을 받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아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하였다. 그러자 어쩐지 이들 가운데 그새서 임금을 해치게 하였던 빅탄과 테데스라는 임금의 내시들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일로 해서 모르도카이에게 무슨 영예와 영광이 베풀어졌느냐 하고 임금이 묻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그대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다. 그래서 임금의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하만이 들에 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들어오게 하려라 하고 분부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님께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 하시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노이와 임금님께서 하시던 말을 외우게 하시어 그 말의 머리를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의복과 말을 임금님의 가장 고귀한 대신의 손에 들려 보내시어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그 말에 태워 성물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도카이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
어떻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쳤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는 자기 아들 세우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즐겨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의 고문들과 아내 제베스가 말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유다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몰락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분배드리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